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뒤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또 오래 묵상하면 더 깊은 은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 말씀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아주 다른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자기 아내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삭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26장은 이삭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났고 지금 그랄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을 떠나서 이삭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그랄에 들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삭을 막으신 겁니다. 바로 이때가 이삭의 인생 중에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그건 그 이전에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들려주십니다. 26장 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2아들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축복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물려주면서 축복을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26장을 보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고작 16, 17살 밖에 되지 않았던 이삭에게는 과연 그 경험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를 자기 아빠가 막 묶어놓고는요 칼로 죽이려고 막 한 거예요. 아마 그때의 그 기억이 아마 이삭에게는 참 아픔으로 아마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라는 말은 죽은 해가 나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라는 몇 살이었죠? 9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40년이 지난 거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40살이고 사라는 130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130살까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니까 사라는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결혼하고 20년 후 60세에 이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마 쌍둥이 손자를 품에 안고 한 15년은 더 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떠났던 그때는 과연 어느 시점일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죽었을 때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랄 땅에서 이삭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고. 만약 그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다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이 쌍둥이가 누구 거냐고, 누구 애냐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기 전에 결혼을 했지만 쌍둥이를 낳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의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께 주신 땅이 여기니까 나는 절대로 고향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날 수 없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삭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아버지 곁에 남겠습니다.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 여기 있다가 다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는데 아버지를 남겨두고 두 부부만, 이삭과 리브가만 고향을 가나안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아버지와 관계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그게 자기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둘 중에, 쌍둥이 둘 중에 에서를 좋아했죠. 근데 에서를 좋아한 게 아니라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겁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그걸 구분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목소리를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삭이 정말 에서를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야곱을 사랑한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내두고는 그냥 자기 혼자 아내를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랄 땅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일생에 있어서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꼭 품에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홀로서기가 되려면 우리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겠죠.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이삭도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야곱도 집을 떠났을 때에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아마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갔을 때, 아니면 군 입대를 했을 때, 결혼을 해서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갔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제가 들어보니 요즘 군대에도 어머니들이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군대에도 간식 같은 걸 사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면회 와가지고 막 고참들한테 간식도 주면서 아들 잘 봐달라고. 직장에 취업하면요, 그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딸 좀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직장에 일하는데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의 눈에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던 것처럼 애굽이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내 줄인 배를 내가 채울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채울 줄 몰라도 영혼이 텅 빌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막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섭섭하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에는 노, 안 돼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막으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고 막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랄에서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그랄 땅에 살고 있어 보니 그 그랄은 약육강식의 세상인 거예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옆집에 네 와이프가 참 예쁘네. 그리고는 막 그 와이프를 뺏어오는 거예요. 대들면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랄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와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 같이 누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라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이 났죠.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거짓말했어? 그리고는 뭐 혼을 낸다든지 벌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삭 결혼한 사람이야. 동생이 아니고 와이프니까 건들지 마. 너희들 손대지 마.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럼 혼내야죠. 그런데 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은 야 건들지 마. 살라고 왔는데 그냥 놔둬. 그냥 이 살게 해줘. 그냥 봐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불쌍하니까요. 불쌍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흉년이 와서 먹을 걸 찾아서 그 땅까지 와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는 그 이삭을 보니 이방인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애쓰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이고 그래 살아봐라. 여러분 이런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정받으면서 아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니 그래 너 살아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본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복 주셨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 너무 분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저래 살지 말지 저래 살지 말지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나가며 욕먹으며 살지 말지.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뭐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기 백성으로부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니까요. 이삭에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삭이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아이고 어디서 와가지고는 저렇게 살라고 저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랬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와 너무너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 우리하고 같이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죄를 짓고 살 때는 같이 살자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니까 야 가라고 이제 그러면서 막
파놓은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삭도 한마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0평 땅을 평당 2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배가 되었어요. 100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주고 산 땅이 200억이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고 너 나와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서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다 알았다, 넣어줄게 하고는 산골짜기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막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데 막 금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것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야, 너 다 놔두고 떠나.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2번이나 더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옮겨간 그곳에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 넓다. 이제는 그 르호봇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잘 살면 될 터인데 23절에 보니 이삭이 르호봇을 떠났습니다.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쫓아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또 그 땅을 스스로 버리고 누구도 쫓아내지 않는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브엘세바로 딱 올라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봇에서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쫓아내지 않는 그 넓은 곳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3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이제 살만하니 쫓아와서는 나가라고. 또 우물을 파고 이제 좀 살만하니 또 쫓아와서는 가라고. 그런 일을 3번이나 겪은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태어난 척 쿨한 척 떠나고 떠났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칵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삭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언제 또 이와 같은 일이 내게 닥칠까? 언제 그런 큰 어려움이 내게 닥칠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언제 쓰나미가 닥칠지, 코로나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지진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산불이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산불이 나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준비를 해도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이삭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3번이나 자기를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출입 지역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가나안의 첫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약속의 땅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르호봇이라는 축복의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진짜 탕자가 딱 돌아오는 걸 보고 있다가 막 쫓아나가서 탕자를 탁 안아주신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브엘세바로 딱 돌아온 그날 밤에 바로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람이 참 많이 불었죠? 여름에 우리나라에는 한 3번, 4번 정도 큰 태풍이 지나갑니다. 아주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도 뽑히고 지붕도 후훅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태풍의 눈 중심은요 아주 고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 말씀하실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태풍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이삭은 3번이나 옮기면서 손만 댔다 하면 우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손만 댔다 하면 막 물이 펑펑 쏟아지는 복도 받았습니다. 르호봇의 아주 넓은 축복도 받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그때 이삭이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삭의 반응이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흉년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의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의 인생의 최초로 또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삭의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바로 순간이 지금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서 또 옮기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있어야지 먹고 살고 양도 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우물부터 판 이삭이 브엘세바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난 후에 그는 우물부터 판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제일 먼저 장막을 친 것도 우물을 판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로봇과 브엘세바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로봇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넓은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올라오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로봇의 복이 아니라 바로 브엘세바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것을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어. 야, 정말 부자가 되었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정말 주고자 원했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기 원하셨던 복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난 돈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아버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돈 주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아버지 말고 돈이 필요해요. 고생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후에 결국 다시 돌아온 건 돈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돌아왔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복된 자리로, 브엘세바로 자꾸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이 도구로 쓰신 겁니다. 툭툭 치신 거예요. 이렇게. 이삭아, 여기에 거할 땅에 있지 말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좀 내가 너를 보낸 그곳으로 좀 다시 돌아가라.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툭. 그래서 이삭이 툭 옮겨져서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브엘세바의 이삭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또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